말씀은 시편 81편 5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강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셀라.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중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을 우리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또는 우리가 듣고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들어서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은혜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세마 들으라고 하였습니다. 무슨 말을 듣느냐가 참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옵시고, 듣는 귀가 잘 발달되어 들을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게 하옵소서. 새긴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실행 실천에 옮길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그래 더욱더 하나님 뜻을 이뤄나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우리 모두 다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오전 시간에 세마 들으라는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는 이유는 화를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다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땅에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유는 우상을 섬기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단 살아가면서 그 우상이 다를 뿐이지 변모된 그런 우상을 오늘 우리가 너무나 많이 섬기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들을 다 제거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황금의 신, 학벌의 신, 권력의 신, 명예의 신, 물질의 신, 성공과 출세의 신을 섬기는 우리들이 아니었는지,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청산하고 깨끗한 그 심령으로 온전히 주님을 섬겨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나눠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려줘도 듣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았을 때, 오늘 또한 우리들을 향해서 보았을 때 그 다음 주시는 말씀이 세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넓게 열어야 많이 얻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오직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결같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볼 때 말씀에 대한 순종,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지 화나 그리고 또한 재앙을 미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 그러한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또한 어느 누구든지 우리 주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다른 신을 섬기는 우리가 되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우리에게는 풍성한 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먹고 살만하도록 예전과 지금을 비교했을 때 정말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렇게 허락해 주신 것을 바라볼 때 오직 우리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등 따시고 배가 부르다 보니까 풍요로운 삶을 살다 보니까 자꾸만 견눈질하면서 우리가 또한 새로운 신을 찾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또한 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향해서 크게 입을 열어야 됩니다. 크게 입을 열어라고 한 것은 주님을 향해서 마음껏 기도하자는 겁니다. 일단 많이 기도하고 보자는 것이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우리가 아기들 키우다 보면, 자녀들 키우다 보면 어린아이 때 밥을 먹여주는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입을 조금 벌리면 아이들에게 밥 들어가는 것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아서 입을 크게 벌려 하면서 하면서 밥을 떠넣어주는 경우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입을 크게 벌렸을 때 밥을 떠넣어줄 때 어떻습니까? 아기가 그 밥을 깔끔하게 먹을 수가 있는데 입을 적게 열리다 보니까 밥이 이제 입술에 묻기도 하고 흘러버리기도 하는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음원수들 입을 넓게 열면은 입 안에 들어오는 것 또한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입을 넓게 열으라고 했을 때 하품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원수들 입을 크게 열라라고 한 말씀은 하나님 앞에 마음껏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니까 내가 채우리라 하신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이스라엘의 모든 필요를 입에 채울 음식에 비유하여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치 새끼 새들이 어미새가 날라다 주는 그 어떻습니까? 먹이를 받아먹기 위해서 그 입을 크게 벌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정원에 바라보면 소나무가 많이 있는데 소나무 1단, 2단, 3단, 4단까지 있는 제일 높은 소나무 봤죠? 거기 보니까 제일 꼭대기에 새집을 짓고 있는데 그 새집을 지어서 새끼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새가 날마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니까 그 밑에 가보니까 새집을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위에서 이제 이거 조경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전지를 하고 있는데 그 새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그 새끼들이 입을 벌리면서 막 먹이를 달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어미새가 혹시 내 새끼를 어떻게 할까나 싶어갖고 계속 맴돌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전지를 해야 되고 그런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위에서 보니까 진짜 그때 사진 찍어 놓은 게 있었는데 새끼들이 입을 벌리고 있는 모습이 참 먹이를 얻기 위해서 입을 막 자기 있는 힘껏 다해서 입을 벌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미새가 물어온 그 먹이가 그 새새끼들이 많은데 입을 크게 열린 새새끼부터 준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볼 때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벌리시길 바랍니다. 크게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채워주신다고 하시니까 어느 누구보다도 입을 크게 열어서 많이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그렇습니다. 입을 크게 벌려 자신들의 필요를 간절히 구할 때 채워주시겠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시사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서 광야의 긴 여정으로 지나서 40년 동안 지나서 이제 가나안 정복과 어울러서 정착에 이르기까지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다는 것이죠. 때로는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그들의 요구에 응답해 주신 놀라운 일들이 또한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들의 필요를 구하기만 하면 채워주시겠다고 하신 것이었음을 보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말이 광야 40년이지 40년 동안 그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는데 하루 먹는 분량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다 채워주신 그 모습 보게 됩니다. 배가 고프다 해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에게 배부르게 했습니다.
그들이 또 얼마가지 못해서 또한 고기가 먹고 싶다 하니까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메추라기 고기가 입에 씹힐 정도로. 근데 입에 씹힐 정도로 주었는데 그들이 입에 씹힐 정도로 먹으면서 또한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을 하는 겁니다. 그때 화가 미친 것이죠. 열병으로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모습 볼 때 원망과 불평,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요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원망 불평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또 얼마 가지 못해서 물 먹고 싶다 해서 무리바 물가에서 쓴물이죠. 그 마라의 쓴물을 우리 믿음의 모습들 하나님께서 또한 그 모습을 그 쓴물을 먹게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물이 달게 변하고 그래서 그들이 요구한 대로 모든 물을 다 허락해 주셨고 한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일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강야 생활하면서 필요한 것 요구한 대로 다 허락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 약속으로만 그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 약속이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주어진 것을 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입을 열어서 당신께 구하기만 하면 채워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라고 했을 때 분명히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도우심을 구하기만 한다면 그 하나님의 채우심은 반드시 일어날 것임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시고 또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찾으시고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두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주시고 찾아낼 것이고 또한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사람은 우리가 어떤 부탁을 하면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고 그 사람에게 요구를 했는데 거절당했을 때 그것보다 기분이 나쁜 일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살다 보니까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거절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입을 크게 열어서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모든 요청을 내가 다 들어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얻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 말씀이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 시작. 원하는 마음은 있는데 갖지 못하다 보니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니 다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위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 원하는 마음은 있는데 갖지 못하다 보니까 내가 소유하고 싶은데 소유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죽인다는 게 뭐겠습니까? 남의 물건을 훔쳐오다가 그 사람과 주인과 맞닥뜨렸을 때 그 사람을 찔러 죽이고 훔쳐오는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 갖고 있는 사람 시기하기도 합니다. 아유, 어느 누구는 남편 잘 만나서 어느 누구는 아내 잘 만나서 하면서 투정을 합니다. 시기하기 시작한 것이죠.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 뭐겠습니까? 하지만 여전히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니 다투고 있다는 것이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돼 있겠습니까?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어느 누구는 누구 집 자녀는 하면서 어떻습니까? 비교를 하면서 투덜 투정을 부리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는 까닭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한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주는 것이지 구하라는 것이죠. 남들이 있는 것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자는 겁니다. 구해서 얻어내자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데 왜 옆에 있는 사람 있는 걸 보고 비교하면서 왜 남편을 죽이고 또한 아내를 죽이고 그렇게 시기 질투 그렇게 해서 서로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봤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구하고 찾고 두들기면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니까 지금 당장 주실 수도 있지만 먼 훗날에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옆에 사람 바라봤을 때 소유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 저거 너무 좋아. 하나님 나에게도 저거 주세요.
어느 누구 보니까 참 옷이 멋있어. 하나님, 나도 저런 좋은 옷을 입고 싶어요. 하나님, 저에게도 저런 좋은 옷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신학 공부할 때 그렇습니다. 정말 제가 처음으로 새 옷을 정장으로 입었던 옷이 바로 우리 장모님이었습니다. 장모님이 사주신 옷이었는데, 그것도 한 벌이 아닌 파크랜드에 가서 사준 옷, 그 옷이었는데 참 너무나 감명 깊었습니다. 내 생애 처음으로 정장 깨끗하고 새 옷을 입은 본 적이 그때 장모님이 저에게 사준 것이었는데, 장모님이 사이 될 것을 알고 사주셨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때 제가 처음으로 그 강성교회 갔을 때에 사주신 옷이었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기분이 날아갈 듯 하였습니다. 그냥 역시 하나님의 종이 되니까 이렇게 새 옷도 사주시는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것들 무엇이든지 부러우면은 하나님 앞에 구하자. 시작. 예, 부러우면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젠간 다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이후부터 옷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욕심을 많이 부렸는데, 욕심을 또한 부릴 필요가 없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들 바라보니까 진짜 좋은 옷을 많이 입었던 우리 같은 학우들을 바라보았을 때 부러웠습니다. 그때 많이 부러지져 놓으니까 지금에 와서 마음껏 누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참 좋으신 하나님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부르짖어 놓았던 것이 하나하나 살면서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입니다. 그래서 그때 부르짖었던 것이 일단은 하나님 앞에 아뢰고 보자는 것이죠. 그러면 입을 크게 열린 겁니다. 이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도우심을 구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채우심은 반드시 일어날 것을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요청을 절대로 거절하신 분이 아니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지 못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는 아멘하고 얼른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아뢰자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입을 벌려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입을 넓게 열어서 구하시길 바랍니다. 넓게 열으라는 것은 많은 기도를 해서 얻어내자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살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일단 내뱉고 봐야 된다. 아유, 난 뭐가 필요한데 했는데, 그 필요한데 라고 했는데 옆에 사람 들었던 사람이 누구 집에 아무개떼기 이거 필요하다더라 라는 기억이 난 겁니다. 그랬더니 그 내뱉었던 말이 그 이웃 사람을 통해서 그것이 나에게 채워지는 역사가 우리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우리 집에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했는데, 그 소리를 들었던 이웃 사람이 다른 집에는 그게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집에 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겁니다. 일단 내뱉고 보자. 시작. 내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내뱉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그래, 아이들이 원망불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투정을 부리느냐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뭔가 원하고 바라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걸 안 해주니까 부모한테 그냥 투정을 부리고 괜히 어떻습니까? 막 신경질 내고 화를 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자녀를 데리고 와서 야, 너 왜 그렇게 화를 낸지 모르겠다. 너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말을 해보란 것이죠. 근데 말을 해보라고 했는데 아이들이 신의 손이 그럽니다. 스마트폰 하면 엄마가 사주겠습니까? 안 사주지. 그래, 때가 되어야 사주는 겁니다. 우리 금성이 금유리도 그럽니다. 엄마, 나도 스마트폰. 그런데 아이들에게 이것을 사주면 때가 되어야 또 사주는 것인데, 아니야. 그래, 너 지금 갖고 싶지. 그러면 엄마 걸 내가 너에게 시간대에 대해서 내가 빌려줄 테니까 그때 스마트폰 갖고 놀아 하면 어떻습니까? 그때 노는 겁니다. 그 아이들을 잘 타일러야 됩니다. 안 돼! 이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너무 어려. 다른 아이들은 다 갖고 다니는데 우리 반 아이들 보니까 친구들 그냥 스마트폰 하나씩 다 들고 다닌단 말이에요. 왜 나는 없냐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말을 하니까 금성이가 제일 금유리인가? 네. 환한 미소로 나를 바라보고 있어. 지금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내 속 이야기를 해준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어떠합니까? 지금 당장은 내한테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러쿵저러쿵 해서 그 이유를 말해주는 겁니다. 너는 아직도 이런 나이이기 때문에 나중에 더 좋은 것이 있어 하면서 그때 너가 장성해서 이것을 스마트폰을 컨트롤할 수 있을 때, 네가 참 많이 하고 적게 하는 것은 컨트롤할 수 있을 때 내가 사줄게.
그때까지는 기다려 하면서 다독거려 준 겁니다. 그 사이에 내가 필요한 것, 너가 필요할 때마다 내가 스마트폰을 빌려줄 테니까 그때 사용하도록 해 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다짜고짜 안 돼 하고 윽박 지르면 아이들이 기죽어 버립니다. 그 다음부터 말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나중에는 폭발하는 것이죠. 괜히 그냥 어떻습니까? 막 화를 내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 미리 봤을 때 그 아이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죠. 왜 그러냐고 다소곳이 때리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불러서 너 왜 그러냐 이렇게 말하다 보면 어느 누구든지 그 아이가 다 속 이야기를 하기 마련입니다. 의순이하고 저하고는 통합니다. 엄마 아빠에게는 통하지는 않지만 저 어린 나이에. 그런데 저하고 손을 붙잡고 이야기하면 삐졌습니다. 어제도 그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 보니까 기도하러 올라온 그 모습 볼 때 가족 식구들이 다 왔습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평상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는데 아유 의수 최고로 이뻐. 의수 자고 있지. 네. 의수 최고로 이뻐했더니 의순이가 혼자 삐져갖고 저 테라스 저쪽에 다른 데 가서 앉아있어. 너 왜 그러냐고 했더니 나 삐졌대. 삐졌는데 왜 삐졌냐고 했더니 의수만 제일 이쁘다고 했어. 그래서 의순아 이리 와 괜찮아. 내가 널 제일 좋아하는 거 알잖아. 이리 와. 그랬더니 내 옆에 와. 내 옆에 와서 손을 붙잡고 야 내가 그때 뭐라고 했어. 했더니 의수가 와서 또 옆에서 들으려고 길을 쫑긋 세우고 막 파고드는 겁니다. 넌 저리 가. 너 제일 이뻐. 너 저리 가. 했더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의순이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삐진 게 풀어지는 겁니다. 그 아이들에게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화를 낼 것이 아니라 데리고 와서 마음을 일단 안정시키고 말을 걸다 보면 속 이야기를 다 합니다. 엄마 아빠한테는 이야기를 안 한 것을 둘이서 손잡고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 그 모습 볼 때 우리 미니 모습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입을 넓게 열라는 것이죠.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아뢰자는 겁니다. 사람한테 말하지 말고 금성금률 우리 아이들 신의 손 내가 뭐 먹고 싶어요 뭐 하고 싶어요 하면 엄마 아빠한테 요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권속들 모두가 그렇습니다. 입을 넓게 열어서 마음껏 부르짖어서 또 여기에서 입을 넓게 열라고 하는 것은 간절하게 부르짖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새끼 새들이 바로 새로부터 가장 먹이를 많이 받아먹는 그 새끼 새는 어떤 새냐면 입을 크게 벌리는 그 새끼 새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크게 부르짖자는 것이죠. 이런 새가 튼튼하게 또한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장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입을 넓게 열면 열수록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놀랍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들은 이 원리를 기억하시고 오늘 또한 비록 우리에게도 부족한 것도 많고 어려운 일들도 많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을 향해 입을 크게 벌리고 기도할 것뿐이다 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이 안에 인생의 성공의 법칙이 있고 풍요의 법칙이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 공부할 때 필요한 것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이 다 응답받으면서 누리면서 목회를 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건설들께서도 또한 모든 것을 일단 입을 열어서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사도 야고보의 그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공하지 못하고 온전한 풍요와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예로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가장 참 귀한 갑부가 있었습니다. 그 갑부가 거느리는 종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도 많고 많은 토지도 많고 갖고 있는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갑부가 종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다 불러 모아서 너희들이 바라는 것이 얼마냐? 그래서 돈을 주기로 했습니다. 어느 누구는 얼마, 어느 누구는 얼마. 그래서 주인이 주는 대로, 부르는 대로 다 줬습니다. 그러니까 적게 불렀던 종은 어떻습니까? 좀 더 부를 걸. 그런 아쉬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죠? 그 다음 또 종을 바라보니까, 누구는 얼마, 누구는 얼마. 또 종이 주인의 눈치를 봐가면서 적게 부른 그런 종도 있을 것이고, 별의별 사람들 다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갑부가 종이 원하는 대로 다 줬습니다. 다 주는 걸 보니까, 나도 진짜 좀 그렇게 많이 부를 걸 그랬어. 그런 안타까움,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 돈 30만 원이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30만 원을 채워주셔서, 이왕이면 내가 100만 원을 구할 걸.
에이, 30만 원이 뭔지. 에이, 우리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어요? 아이고야, 좀 돈이 필요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저 이거 진짜 필요해요. 돈 50만 원이 필요해요. 하나님 딱 50만 원 채워주시더라고요. 우리 믿음의 것들 그런 경험을 다들 하셨을 겁니다. 거래할 때에 이왕이면 크게 입을 벌려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세 번째 말씀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입을 넓게 열라는 것이 그 말씀이고, 기도의 양도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무조건 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금방 내가 돈이 얼마 필요해요. 하나님 이거 좀 주세요. 했는데 하나님께서 금방, 근데 희한하게 돈 액수를 적게 불렀을 때는 하나님께서 금방 응답해 주시는데, 많이 하나님 앞에 돈 저에게 10억이 필요해요 했을 때 안 주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뭘까? 다 때가 되면 주시는 것인데 너무나 분수에 맞지 않게 많이 달라고 하니까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9, 10절 말씀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앞에서도 말씀했지만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또 요한복음 16장 24절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던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구하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시집 장가 가지 아니하신 분들은 자기 배필을 위해서 구하시고, 그리고 어떤 이 배필을 위해서 조목조목 우리 하나님 앞에 다 아뢰시길 바랍니다. 다 아뢰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더더욱 더 좋은 곳에 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일단은 다 아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느 누가 어떻다 하면서 그 학원 보내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하자는 것이죠. 하나님, 저에게도 돈을 주시면 내 자녀를 이렇게 가열을 시킬 수도 있고, 일단 공부를 더 잘하게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어떤 것이 좋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자녀 어떻게 해서 더 공부 잘 시키기 위해서 그냥 버는 쪽쪽 다 밀어넣었지만은 그 결과가 좋으면 다행인데, 그러지 못했을 땐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한계에 부닥쳐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자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들어 응답해 주신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말씀 네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는 어떤 신을 섬기고 있지 않느냐 했을 때 누구든지 다들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신을, 하나님을 섬기야 되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그러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진짜 하나님만 섬기고 있느냐 안 섬기고 있느냐, 오직 나에게는 예수님밖에 없어야 되는데 다른 것이 앞서 있다면 그것부터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을 향한 그 나의 부르짖음이 넓게 부르짖자. 넓게 부르짖자는 것은 많이 부르짖자. 아셨죠? 이렇게 말하니까 아직도 대답이 없어. 그때 아멘 하셔야죠. 일단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리하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듣고 다 응답해 주신다니까요. 제가 체험을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 꼭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기도하러 오신 분들 바라보니까 올라오신 분들은 그나마 다행인데 올라오지도 않고, 그런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 두말할 것도 없고 등 따시고 배부르다는 것이죠. 살만한데 부르짖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우리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살라고 말씀을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가 뭐냐? 시작. 하나님의 방치는 가장 큰 저주입니다. 여기가 방치가 뭡니까? 네 멋대로 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12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였도다. 이 말씀이 뭐냐면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내버려 두었다. 하나님께서 그래, 너가 네 멋대로 한번 해봐라. 하나님께 나와서 도움을 구하지 않고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러면 네가 알아서 한번 해봐라. 그 말입니다. 네 번째 단락 주제가 하나님의 방치는 가장 큰 저주라는 거. 가장 큰 저주랍니다. 네가 해봤자 얼마만큼 하는지 그래 두고 보자. 그 말씀인 겁니다. 당신의 그 놀라운 그 권능을 보고 그 당신의 그 분명한 약속을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11절 말씀 보니까 그들은 강팍한 대로 그냥 내버려 두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들의 임의로 행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방치, 유기라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불순종하며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사실상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저주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러면 네 멋대로 한번 살아보라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저주입니다. 왜 가장 큰 저주가 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방치는 하나님의 내버려 두면 돌이킬 수 없는 심판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잘못한다고 해서 버리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요즘 부모들이 좀 못돼서 그렇지 내 자식 낳고도 죽이기도 하고 갖다 버리기도 하는 그 세상을 살고 있는데 예전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내 새끼란 것이죠.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잘못하면 어느 누구든지 버리는 대신에 때로는 타이르고 때로는 책망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징계하고 해초리를 듭니다. 타이르고 책망하고 징계하면서 다시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것이 부모의 그 마음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불순종하면 잘못을 범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타이르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징계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로 바른 길로 행하게 하신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러한 점에서 책망이나 징계도 사랑의 다른 표현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다른 길로 가다 보니까 책망하기도 하고 징계하기도 합니다. 책망할 때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니까 또 목사님 이런 말씀 또 주시네. 책망 주시니까 죽을 맛이죠. 솔직히 말해서 축복의 메시지를 주면 참 좋은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죠. 책망의 메시지를 주다 보니까 벌써부터 한숨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것이죠. 때로는 우리 하나님의 종을 보내서 말씀을 전해 주었어도 듣지 못하다 보니까 징계를 가는 겁니다. 징계가 뭐겠습니까? 질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점심을 먹다 보니까 내 딸이 그럽니다. 그 예언가가 말을 했던 것, 중국에서 일본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예언한 대로 다 이루어졌답니다. 내년 5월 22일이 코로나 종식된답니다. 예언가가. 그렇게 되면 참 좋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권속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러면 오전 시간 우리가 믿는 신 했을 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는데 그러면 예언가를 믿어야 되는가? 아니면 코로나 종식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 따라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하면 그 모든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에 너희는 내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이 말을 더 믿겠습니까? 우리 큰딸이 말한 예언가가 말했는데 내년 5월 20일 날 코로나19가 종식된답니다. 어느 말이 더 솔깃해집니까? 에이, 하나님 말씀해 놓고 속으로는 우리 딸내미가 말한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더 귀를 크게 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모습들 바로 그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현실에 와닿는 것, 귀로 들어서 나에게 달콤한 것,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날짜가 정해지면 사람들이 그날이 더욱더 그리워집니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제사장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지 못하면 계속 코로나19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 말을 하면 우리 믿음의 모습들 이 말씀을 믿겠습니까? 아니면 큰딸내미가 말한 그 예언가가 말한 5월 22일 날이 더 믿어지겠습니까? 사람은 편리한 것을 추구합니다. 5월 22일 때까지는 살아남자.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코로나가 종식되기 때문에 예전처럼 살 수 있다. 안간힘을 써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모습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을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징계를 통해서 주시는데 이러한 징계를 우리가 당하지는 말아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징계를 당할 때는 때로는 우리에게 저주스럽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된다는 사실. 안 그러겠습니까? 이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서울에서는 예배 드리기 싫어하던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이제 이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잠해졌을 때 다들 다시금
예배가 원상복귀되었는데 또다시 변이 바이러스가 돌출함으로 말미암아 또 비대면하니까 떨어져 나갑니다. 돌아오는 사람들이 없답니다. 지나갔던 자가, 탕자가 돌아오질 않는답니다. 그만큼 우리 믿음의 모습들 하나님께서 바라보니까 이렇게 징계를 해서 이 가름의 역사, 가라지와 알곡이 가름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라도 다 이루고 책망해서 징계할 때 듣지 않으면 그때는 그냥 그를 내버려 두는 겁니다. 방치, 유기입니다. 하나님의 방치, 하나님의 유기는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악을 행하여도 그냥 내버려 둡니다. 내가 잘못을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고 지나가십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사실상은 가장 큰 저주고 무서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로 하나님의 그 결정적인 심판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영원히 버리시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마침내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방법의 하나가 바로 일시적인 유기를 통해서 방치, 내버려 둠을 통해서 완전한 파멸에 이르는 것처럼 보이게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 그래서 교회는 나오기는 나와. 교회 성도들 눈치 보이지, 장로, 권사, 목사 눈치 보이지 안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 자가 있다 보니까 코로나19를 뻥 터지게 해서 얼씨구나 좋다, 이때 교회 안 나가지 말아야지. 그런 사람들 신났죠. 뭐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회복되는데도 돌아오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둔다는 것이죠. 그들의 내 마음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었다는 겁니다.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이는 마치 본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 같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들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인들입니다. 즉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에게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섬김으로 말미암아 또한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심으로 악을 행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그들을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심판에 이르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세상을 보면 행악을 즐기는데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은 왜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지 나쁜 짓을 해서 남을 등쳐먹고 사기치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들 또한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는다고 우리 시편 말씀 묵상하면서 다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것을 듣고 그러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을 바라보면 축복받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 그것은 가장 큰 저주라는 사실. 내가 잘못을 했는데도 하나님의 징계가 없어, 겉면의 말씀도 없고 책망 말씀도 없어. 그 이유는 그들은 그 악행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멸망의 심판에 이르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악을 행하면서도 형통하다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외면을 당한 자, 내버려 둠을 당한 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즉 가장 큰 저주를 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 백성에 대한 일시적인 방치와 불신자들에 대한 영원한 방치는 그 차원이 다르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일시적인 방치는 엄밀하게 말하면 방치가 아니란 것이죠. 일시적인 것은.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했는데 매를댑니다. 우리 믿음의 모습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사랑받는 자입니다. 하나님 백성 그 가운데서도 회복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백성에 대한 일시적인 방치든 불신자에 대한 영원한 방치든 간에 방치는 은혜가 아니라 가장 큰 저주란가. 내버려 두면 가장 큰 저주입니다. 내 자녀가 너무나 말을 안 들어. 내버려 두면 부모로부터 외면당한 자신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그냥 어떻습니까? 나쁜 길로 들어서서 나중에 악한 사람이 돼서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잘못되었을 때 제대로 가르쳐주는 부모가 정말 진짜 부모란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잠언서 24장 19절 20절 시작.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아멘.
악인의 형통함을 불허하지 말라는 겁니다. 대저 행악자, 나쁜 짓 하는 사람, 장래가 없고 악인의 등불은 서서히 꺼져간다. 지금은 활활 타오르고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 등불 또한 꺼져간다는 겁니다. 악한 자들 망해진다는 것이죠. 도리어 우리는 악을 행하면서도 형통한 자들을 볼 때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생각하면서 두려워하며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방치의 대상이 되지는 않을까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타이르고 책망하며 징계하실 때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바로 하나님께 돌이키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31장 17절 말씀 시작.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아멘. 신명기서를 바라보니까 그렇습니다. 복과 화와 저주를 다루는 그런 장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얼굴을 숨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러지? 하면서 어떻습니까? 이웃 족속들이 계속 삼킴을 당하고 있습니다. 계속 침노를 당하고 나라가 막 풍지박산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이제 잡혀간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아니 우리에게 이러한 재앙이 왜 있었지? 했을 때 그들이 그제서야 깨닫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드디어 매를 맞고 나서야 깨닫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 옛날 속담 있지 않습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우리 믿음의 고수들은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쳐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소 한 마리가 얼마나 비싼데. 그러니까 쉽게 표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요로운 그 복을 축복해 주셨을 때에 그걸 잃지 않고 그대로 유지해 가면서 더 많은 복을 받아 누려야지. 있는 것 빼앗기고 다 쫄딱 망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구해서 얻어내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있는 것 빼앗기지 않고 그 있는 것 가운데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잘 간직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많은 복을 받아 누리며 사는 그러한 자가 되자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서 9장 28절 시작.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하나님 말씀 듣고 어떻습니까? 자기 멋대로 행한 것을 그냥 내버려 두었더니 원수들이 삼켜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건져주었습니다. 건져주는 것을 보니까 그게 바로 주님의 긍휼이라는 것이죠. 불쌍히 여김을 받다 보니까 아유 내 자녀가 계속해서 주변국들로 통해서 계속 공격을 당하고 있네. 안쓰러워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부르짖으니까? 주님께 부르짖으니까 그것을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미 알고 계셨지만 하나님이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잘 나가는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잘 나가더라도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농사가 잘 되었습니까? 하는 사업이 잘 됩니까? 또한 모든 것이 풍성해집니까? 풍요로워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또한 다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아 나는 이 정도면 돼. 등 따시고 배도 불러. 부러울 것도 없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많은 것을 입을 크게 열어서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켜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낸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놀라운 것을 축복해 주셨는데 이것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그렇게 강구하면서 지켜나가자는 것이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더 주실 것을 믿고 제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실 수가 있을까요? 물어보면서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는 역사가 있고 또한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그러면 주위 사람들을 섬기고 베푸는 삶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이고 그런 우리들에게 다섯 번째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 다 고통이 있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쇠마 들으라고 했습니다. 세상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귀가 열려서
분별하는 영이 있어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해서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다른 신을 섬기고 있지는 아니한지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없는 심령들은 다른 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지체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사 다음에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필요한 것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보자는 것, 사람에게 손을 내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으로부터 내버려 둔다는 그 자체는 엄청난 저주란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이 없다라고 했을 때 가장 무서운 저주라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